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참 힘드셨죠? 십자가를 이제 바라보고 멋지게 일어나세요. 시작. 아멘. 어떤 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여자 근사님이 성경을 안 읽다가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대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먼저 만들지 않고 남자를 먼저 만들었을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남편을 이렇게 바라볼 때 참으로 철이 없고 나이가 들어도 철이 없고 그렇게 철없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건 다 이 남자가 먼저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하소연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짠 하고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은 근사야 생각해봐라. 내가 만약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먼저 만들었다면은 얼마나 많이 간섭을 했겠니? 남자를 만들 때 어디는 더 크게 하라 적게 하라. 내가 그게 너무 힘들었어. 아마 그랬으면 내가 남자를 다 못 만들었을 거야.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누가 말을 지어냈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간섭으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거나 목사님들은 어디 가다 보면 저도 직업병이 있는데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간섭을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뭐 아는 지식은 깊이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많은 잡다한 지식이 있어서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간섭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목회하면서도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변화되겠습니다 하고 한번 서로 다짐해 봅시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묻어나고 젖어들어서 되는 것이지 간섭하고 욱박지르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세월 가면서부터 점점 더 그런 생각이 확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되는 이 사무엘하 이 말씀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난 뒤에 거기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기특한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건면을 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였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뭐냐면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그리고 초대 왕인 그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지고 난 뒤에 궁지에 몰려서 이제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죽음을 맞이한 그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을 사무엘상 31장 8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벗기려고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에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박음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랬어요.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사울 왕이 기세가 등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떠나고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에게는 이제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은 그런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블레셋의 병사들이 사울과 요나단과 그 시신을 유린하고 욕보이고 그리고 능욕하며 성벽에다가 걸어놨는데
그 성벽에 걸려있는 시신을 감히 누가 블레셋에 겁이 나서 수습할 수가 없는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이 길앗 야베스라는 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시골촌 동네 한 성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을 그렇게 성벽에다 매달아 둘 수 있느냐 하고, 거기에 의분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장사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데려와가지고 그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태워서 그 다음에 그 온 성 사람들이 7일을 금식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보면 이 이야기는 그렇게 쉬운 이야기 같으나 결국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앞에 올라가 보면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런 사연이 여기에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그 진침에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어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 이스라엘 동족이었던 이 야베스 사람들이 궁지에 몰린 겁니다. 근데 그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의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를 12지파에게 각을 떠서 보내고 거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병사를 모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을 버릴 수 없다,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서 다가가서 이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줘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왕으로서의 치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다가 골리앗도 다윗에 쓰러지고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그런 은혜를 입었던 이 야베스 사람들은 그걸 가슴에 다 품고 있은 거예요. 품고 있다가 사울 왕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블레셋이 아직 그 세력을 가지고서 그 시신을 내리는 자들을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게 간다는 것 자체가 야베스 사람들 전체가 몰살을 경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사울을 버려도 우리는 사울에 대한 받은 은혜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고서도 사람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고 간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일은요, 사무엘상 11장에 있는 이 사건은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이 사건과 비교해보면 시간이 아주 먼 시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옛날에 우리가 그런 사울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사울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사울하고 우리가 그런 의미가 없잖아. 그런 어떤 상관이 없잖아 하고 그렇게 몰라볼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사울은 이 당시에 죽을 때, 블레셋 전쟁에서 죽을 때 사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속된 말로 줄 잘 서야 되는 때인가 된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그런 어떤 이제 주권자가 바뀌는 그런 이제 시대에 사울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 것 같다가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버려서 이제 성벽에 매달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괜히 또 그 사울을 수습한다고, 의리를 지킨다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군주인 다윗에게 밑보이게 되면은 낭패를 당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누가 거두겠습니까? 안 거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 사람들은 기꺼이, 그리고 무릅쓰고 그 밤에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하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 전체가 이스라엘 안에서든지 아니면 블레셋을 통해서든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울을 모른 척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었죠.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무엘 하에 와가지고 사무엘 하 2장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라 하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했을 때 다윗은 통곡합니다. 큰 용사들이 쓰러졌다. 근데 그 시신을 그렇게 능욕이 당하도록 성벽에 매달려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수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울이 건세를 가지고 있을 때 옆에서 빌붙어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잘 나가고 힘 있을 때 옆에서 아부하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그저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는 그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시신을 위험을 무릅쓰고 수습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이 이해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아갈 때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요, 궁극적으로는 좋은 걸 주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자주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해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내게 연출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길앗 야아린 사람들 이 다윗이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너희가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한 너희에게 갚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어떤 원리를 알고 있었느냐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한 선하고 우리는 잘 기억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여 우리가 한 모든 것에 갚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볼 때는 근거 없는 복을 어떤 특정인에게 주는 것 같으나 아니에요. 거기 낱낱이 보면 그 속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의 역사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길앗 야아린 사람, 길앗 야베스 사람처럼 말입니다. 은혜도 모르고 어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 받은 은혜에 대한 조금의 어떤 것은 내가 잘라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유능해서 그런 줄 알고 그런 태도를 가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단절됩니다. 오늘 야베스 사람들은 한 번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한 번 사울이 그렇게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사람들은 사울을 잊지 않습니다. 어느 때든지요.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가지고 큰 역사를 이룰 때에도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떠나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렇게 초라해질 때에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야베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사울은 옳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갖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내가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헤아리오 하는 이런 마음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만날 때마다 매번 이렇게 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명의 목동으로서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 골리앗이란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성 앞에 섰을 때, 사울이 그때 왕이었잖아요. 자기의 갑옷을 주고 자기의 검을 주고 그 골리앗을 잡겠다고 나가는 소년에게 기회를 줬던 겁니다.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어? 야 시끄러, 저리 가. 그 기회를 주고 자기의 사이로 삼아줬어요. 그 뒤에 계속해서 창 들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동일한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일 때 뭘 기억하는 사람이냐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가 내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내가 갚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고 나가는 다윗.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다윗을 복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나를 해롭게 하는 자는 같이 해롭게 하고. 그런 생각과 그런 논리는 세상적 논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고 다윗에게 오는 그 복과 유다 민족이 자기를 왕으로 삼고 앞으로 통일왕국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다윗 왕조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밑거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자다가도 복받은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복은 내가 달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보시고 받을 만한 자에게 갚아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에게 갚아주시는 복인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갚아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사울은 다윗의 적이었습니다. 다윗의 왕되는 걸 가장 질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야베스 사람들이 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가 오늘 다윗이 사울을 대하며 그렇게 참아오면서도 그렇게 한 이유와 똑같기 때문에, 그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소원할 때가 있고 예수님이 소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은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생애 동안에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빚진 자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누구에게도 나는 빚진 자라는 의식을 품습니다. 무슨 빚을 졌나요, 사도 바울이? 근데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빚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뭐냐면 생명을 주고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십자가를 주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빚을 어디다 갚을꼬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참고 견디며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 이 정도는 나한테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나는 빚진 것을 갚는 거야. 빚진 것을 갚는 거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날 이렇게 했으니까 인정 안 해줘. 그 서운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 빚 갚았을 뿐이니까. 누가 나한테 홀대하고 그렇게 해도 나는 별로 화나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빚을 갚았으니까. 빚진 자의 태도를 가지고서 나갈 때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10명의 뭉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10명의 뭉든 병자를 고쳤는데 그 중에 9이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10명의 뭉든 병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가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그렇게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돌아갔는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뭘 기대했냐면 10명을 고쳐주었으면 그 10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나눠지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심은 것들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 심은 것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구원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은혜에 내가 그게 반응을 보이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그 속에 하나님의 갚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순환되는 거예요. 이 선순환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구원을 선물로 줬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고 그냥 주일 또 봉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보다 힘든 사람이면 도와주고 자꾸만 그렇게 해요. 빚 갚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지? 그걸 가지고 또 계산을 하셔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내가 왜 이런 복을 받을까? 나는 이렇게 누릴 사람이 아닌데 그럼 미안해가지고 또 어떻게 주의 일에 힘쓰고 할렐루야 베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짭짤한 게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3.6%인가? 2점 몇 프로예요? 맡긴 게 있구나. 2점 몇 프로일 거예요. 우리가 돈을 빌리면 5점 몇 프로고요. 하나님은 단위가 다릅니다. 따라해보세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믿으세요? 믿는다면 내 앞에 선한 일이 있거나 내 앞에 그런 어떤 기회가 있거나 그랬을 때 거침없이 이러면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갚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 단위가 30배, 60배, 100배예요. 그죠? 아마 여러분 이 가운데 말입니다. 누가 한 달에 내가 1억을 나한테 빌려주면 한 달에 10분의 1을 내가 너한테 이자로 주겠다고 하면 막 없는 돈 다 갖다 빌려올걸요? 1억 빌려주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 해보세요. 요즘 그런 거 있더라고요. 사기에 걸리지 마십시오. 세상 그런 데 없어요. 그거 사기입니다. 100% 사기입니다. 그런 거 있으면 자기가 어디 가서 돈 빌려가지고 하지 뭐 왜 돈 빌리러 다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 하나 심었냐? 그러니까 100만 원 심으면 얼마 준다고 그러면 야, 기본이 3천만 원에 시작을 해요. 좀 더 가면 6천, 100배, 1억이잖아요. 제가 지금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앞에 어떤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심어야 될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따지지도 말고 심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셔요. 그 복의 열매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갚기 위해서 한평생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몰살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울에게 이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난 의리 있는 여자 하나가 있어요. 이 의리 있는 여자는 원래 그렇게 의리가 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막 꽂고 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막 춤 흘리고 다니고 막 그리 다니는 여자였어요. 뭐 상상해 보세요. 어떤 여자? 이 가운데 그런 여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니는 여자가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7 귀신을 확 쫓아내 줬어. 그리고 깨끗하게 했더니 정신이 말짱해졌더니 어머 세상에 말짱해졌네.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나의 은인이야. 심오한 말씀을 듣던 가룟 여자는 예수님 팔아먹고 도망가고 의지가 툭질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12명의 제자들이 다가 낱낱이 그렇게 이불 덮어쓰고 도망가고 그럴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십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떨구면 이제 걸렸다. 야, 우리가 막 여러분 500리의 기적을 베풀고 무리를 긁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따라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러면 안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리가 죽으시고 초라해지니까 다 떠납니다. 그 전에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요. 갈 것 같은 거야. 내 평생 목회하면서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도 가시렵니까? 난 그런 소리 간 떨려서 못할 것 같아. 왜? 그럼 어떡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묻지 않은 여자가 하나 있어. 물어볼 수도 필요가 없는 여자가 있어. 막달라 마리아. 항상 예수님 곁에 그냥 발밑에. 그러다가 예수님 죽으시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종쳤잖아요. 땡 하고 종친 거예요. 이렇게. 상황 종료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3일이 지난 다음에 시신을 수습할 약품을 가지고서 무덤을 향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갔는데 세상에 무덤 문이 도리굴로저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왜 여기서 찾느냐 막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 데려왔어요. 제자들이 막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 봅니다. 그렇게 봤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가고 제자들도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절대로 안 떠나는 여자 이 막달라 마리아 거기서 무덤에서 울고 있습니다. 엉엉 울며. 왜요? 주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도 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7 귀신 들려서 사람 같지 않을 때 나를 거두어주고 나를 이끌어준 그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여자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일정에 바쁘셔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신고하러 가야 되는데 본문 보십시오. 가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 가야 올라갈 건데 그거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예? 누구를 찾냐 묻잖아요. 그래도 동산직인 줄 알고 나의 주여 나의 주를 내 생명에 둘도 없는 그 예수님 죽어 싸늘한 시신이 됐는데 아무 희망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어디다 두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당신의 존재를 고백해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락 달려들려갈 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일정이 없는 상황이 것을 벌어졌어요. 뭐가 여기까지 가도록 만들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신성을 가졌는지 인성을 가졌는지 나중에야 알게 되지만 그런 것들은 제자들이 훨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나를 7 귀신으로부터 구원해준 메시아이고 내 삶에 그와 같은 존재는 없다고 하는 그 은혜, 베푸는 그 은혜를 나는 내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결단이 이 무덤의 부활의 정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사입니다만 그 뒤에 최근에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가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 복음서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만은 다 발견된 게 아니라 부분이 발견된 거예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마리아한테 묻습니다. 묻는 장면이에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마리아여. 그리고 그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의 복음서가 있을 정도로 그 이후에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의리 있는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갚으십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갚으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야베스 사람들이었죠. 이 야베스 사람들은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려울 때 그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참 잘 만나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중에 기억나는 이야기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속이 사람이 몸이 들어준 비누를 씻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누로 씻지만 마음의 죄를 지면 비누를 깨물고 먹으면
제가 씻겨지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제가 씻겨집니다. 그런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6.25 때 이 민군들이 이 철수를 할 때 후퇴를 하다가 어느 주일날 6.25가 3년 전쟁이었잖아요. 어느 주일날 그 시골 예배당에 탁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따발총을 따라락 하고 갈겼어요. 예배 중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교회당 뒤에 오는 우리는 텔레비가 걸렸습니다만은 옛날 교회는 다 예수님의 사진이 걸렸어요. 뒤에 강창안하고 이는 예수님의 성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탁 떼가지고 바닥에 탁 던져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사진에 춤을 뱉고 나가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리고 이 사진에 춤을 뱉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에서 다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그렇게 신령한 어떤 오래 믿은 분들이 나가서니 아이고 살고 봐야 될 일이지 그러고 춤을 태받고 막 나가고, 그러면서 직분자부터 그런 사람들이 요동치고 두려움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직분도 없는 주일학교 여선생님, 시집도 안 간 저녁이 신들라고 그랬는지 주일학교 여선생님이 그 사진 앞에서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집어들고 소매로 춤을 봤던 것을 닦아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한단 말이에요. 하고 그 사진을 가슴에 이렇게 안고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민군 장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제 가짜들 다 나갔으니 예배 드립시다. 진짜 믿는 사람들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해줬어요. 그래요. 그 뒷이야기는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끔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주님의 받은 은혜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사진에 목숨을 걸고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신한단 말이냐, 주님을 어떻게 배신한단 말이냐, 이 말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그 의리를 내가 저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좋을 때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모든 게 풍성할 때 예수를 믿는 것, 교회니까 유명한 사람도 있고 교회니까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인맥도 만들고 그런 사람들과 어떤 사회적 위치도 보장받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모든 상황이 열악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아픈 일이지만 제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 가운데 참 그 교회 내력을 보며 어떤 상황을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 교직부를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교인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몇몇 할머니들만 교회를 나오는 교회를 부임해 가셨어요. 사회인적 그 교회는 그 동네는 원래 나병환자촌이었어요. 그래서 나병환자촌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병환자가 그렇게 막 심각한 집단촌을 이룬 것은 아니고 그런 동네로 이제 아주 꼴짝에 들어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 구세원 교회가 개척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호물자도 보내고 먹을 것도 보내고 막 그래서 교회가 아니면 그 동네는 살 수가 없는 동네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교회 와서 다 등록을 했어요. 다.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살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입니다. 많이 교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일수록 교회에 적대적이고 비난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이게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왜? 왜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의 상징 같은 거예요. 이걸 배은망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을 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을, 그런 인생을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치적인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저는 메가드 동상이 있는 그곳에 불을 질른, 화양을 시키기 위해서 불을 질른 한 사람의 그런 행위를 보면서 참 가슴이 잡잡해지는 걸 느껴요. 저는 유교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옛날에 친구 여기 어떤 교수님이 그 이스라엘 가서 유학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내가 옛날에 홍해를 건널 때 참 많이 힘들었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얘기했냐 그랬더니 어법 자체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경험한 것도 자기의 경험으로 고스란히 이입을 시키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 감정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역사의식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6.25 세대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쟁이 파죽지선 밀려올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래서 저 고향의 마산, 부산 그렇게 남았을 때 이 전쟁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계속해서 밀려나와서 이제 통일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부자 밑에서 말도 대도 안 하는 그런 인권유린과 그런 것들을 견디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종교, 교회 없습니다. 신앙, 자유 없습니다. 다 죽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빠졌을 겁니다. 근데 거기 한 장군이 지혜를 짜냅니다. 그리고 정말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인천, 물때가 맞지 않으면 배가 그 수란이 뻘에 얹혀버려서 도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천을 향하여 배를 몰고 가는 작전을 감행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작전이 성공했고 전세는 역전되어서 그나마 반토막 나라이지만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계 그 경제 강국으로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위치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메가더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그런 군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있을 것이고 아낌없이 펼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단몇줄로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의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거기에 예수님이 전날 40대의 그런 채찍을 맞고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가는 그런 어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통나무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는 그곳을 올라가는 그곳에서 거기에 지나가는 구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로마 행대가 지목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예수님이 쓰러질 때마다 부축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그 저주의 그런 말씀을 따라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기억하고 이름을 이야기하고 구스 사람 시몬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적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또 공부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초대교회 이 아들이 굉장한 그런 헌신자와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초대 교부로서 그 아들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이름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지고 홀로 제자들도 다 떠났을 때 갈 때 그 십자가를 함께 진 이 사람에게 그 자손 되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서도록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 사람들이 복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을 갚으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갚으실 거리가 만드는 몸된 교회 하나님이 갚으실 거리가 만드는 인생의 복이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가들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뭐냐면 그걸 낱낱이 기억하셔요.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개척은 2번 할 게 못 되는. 근데 개척을 하고 이제 또 교회를 조그만하게 지었어요. 그랬는데요. 어떤 분이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다 이 교회는 그랜드 피아노 올립니다. 그랜드 피아노. 그때 우리 재롱은 그랜드 피아노 어려워요. 근데 그랜드 피아노를 탁 갖다 놔요. 여기 이거 말고요. 그 다른 교회에다 이제 줬는데 그 피아노를 갖다 놔. 갈색 피아노. 참 자주 가서 만졌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 제 가슴에 어릴 때 추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마산 구세군 교회가 이제 새로 건축을 하고 그런데 교회에 피아노가 없었어요. 분공으로 칠 때입니다.
그럴 때 말입니다. 저녁에 막 찬양을 하고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우리 교회 피아노가 없는데 피아노를 우리가 하면 어떻겠냐 그랬어요. 그때 전 재산이 있었는데 알뜰하게 모은 재산 그게 있었어요. 물론 그때 우리 집에 살았기 때문에 월세를 내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만장일치로 저희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사는 영창 피아노 장모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단판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 이 돈으로 피아노 한 대를 주세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은혜로운 일은 제가 동참을 해야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교회에다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때 피아노가 굉장히 피아노가 그랜드는 아니고 이런 어떤 세워진 피아노 좀 비쌌던 것 같아요. 그 시골 동네 마산 그 밴드리의 그 언더백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돈을 아낌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교회 갈 때마다 참 피아노 소리가 이제 바뀐 거죠. 풍금에서 피아노로 바뀌었어요.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랜드 피아노를 볼 때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은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건 이 땅에 내가 참 은혜로 얻은 것들 그런 것들 내가 잘나서 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버스를 타고 어디 가더라도 말입니다. 내릴 때 여러분 그 기사번호 보고 그냥 건성으로 그냥 내리지 말고 오다가 정면 충돌을 할 수도 있고 이분이 졸아가 버스가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깨가지고 열심히 왔는가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잖아요. 지난번에 중국 가는데 한 목사님이 타가지고 저 기장이 여자 같아 그러더라고요. 여자야? 잘 갈 수 있나? 저가 비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지.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든 나는 좀 부족해도 이 있는 목사님들은 다 착해 보이잖아.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갔다 내리는데 비행기가 탁 공항에 이게 탁 이렇게 떨어질 때요. 제가 박수를 쳤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다 박수 치더라고. 그럼 내릴 때 감사합니다 하고 내렸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하십시오. 다 은혜로 사는 거다 시장. 한마디 더 하십시오. 좀 갖고 살아라 시장. 내가 잘나서 내가 당연히 누릴 거라고 어떤 것도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당연히 누릴 건 없어요.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국가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거라 생각하죠. 천만에 만만에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선조들이 그 격동기 시절에 목숨 걸고 피 흘려서 중동으로 어디로 그렇게 가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또 바로잡아가면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오늘을 충성스럽게 갚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나라는 밝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계가 복을 받는 건 제가 볼 때는요 그동안에 많은 우리 정말 윗대 선배들이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어요. 안중교회도 개척해주고 신포 그것도 개척해주고 항만도 개척해주고 다 많이 개척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담은 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했든 간에 핸드계도 장로교회 감리교도 다 떼주고 그 복을 낱낱이 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실 거리가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가만히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빼먹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가 못 받을 곳에 갚을 것이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 있는 이게 원리가 이래요. 내가 이것만큼 줬는데 그 사람이 내가 밥을 사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주면 나는 받은 거예요. 근데 밥을 나한테 대사줄 수 없는 사람한테 베풀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는 거야. 이 사람이 사주는 거 밥 한 끼지만 하나님이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30끼가 되고 60끼가 되고 100끼가 돼요. 그럼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이러면 지불 받으실래요? 이 양반들이 클 양반들 계산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걸로 채워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원리를 다윗이 알고 야베스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베스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년에 제가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세상에 한 2천만 원 정도면은 저기 그 어디죠? 히말라야 산 있는데 그게 그 몽고 말고 티벳 말고 거기에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대요. 근데 거기는 옛날 선교사람들이 가지고 땅을 막 사는데 땅값이 엄청 비싼데, 근데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내년 7주년이잖아요. 7주년 기념으로 기본으로 좀 자그만하게 거기다가 거기다가 히말라야 밑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주면 어떨까?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 결의된 겁니까? 근데 그런 걸 자꾸 해야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리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는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된다 하고 자꾸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게 뭐겠어요? 성도님들이 모든 삶의 행통해지는 역사를 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빚 있는 교회가 복 받는 교회예요. 빚 있는 교회가 복 받는 교회예요. 가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일에 갚을 거리가 있는 것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가정을 복 주셔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덜 받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만 없어도 심는 인생이 돼야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갚아주는 그런 역사가 누리는 거예요. 인생 길게 보십시오. 길게 보면요, 계산 빠르고 마냥 나는 셈이 정확하고 이런 사람이 잘 살 것 같죠? 자기께 자기가 빠져요. 이게 길게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길게 보면 맨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역사를 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줄 건 다 줬어요. 왜?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하나님이 갚으심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복은 뭐냐면 내 심음의 결과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어리 있는 다윗 왕의 신뢰를 받아서 이제 다윗 왕조가 이어질 때까지 야베스 사람들은 신용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얻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얼마나 행편없냐에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행편없는 사람이라도 그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중간에 두고 어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이 야베스 사람들을 기억하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어떤 이의 입을 통해서 그 선행을 이야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출발해서 다윗이 갚는 그런 은혜를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의 셈법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리를 만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창고에 부족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곳에 있기에 각양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각양 좋은 것들이 내 인생 속에 주어져서 이만큼 사는데 우리가 그 이유와 이치를 오늘 야베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리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냅둘 수가 없는, 하나님이 갚을 거리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이 우리 삶 속에 쏟아지고 쏟아져서 만사가 행통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나 그 어려움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